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또 감격과 또 감사 가운데에 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삶의 능력이고 또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 본부가 있는 이 가이사라로 송치된 사도 바울, 이 가이사라는 이 헤롯 왕이 만든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3번을 재판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는 24장, 오늘 본문에 있는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는 베스토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그리파 왕 앞에서 26장에 또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지루한 소송전과 또 서로의 이 공방하는 이 재판 과정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구속 수감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고난과 또 이런 역경의 연속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과 또 풍랑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이 복음 전파 일을 힘썼던 것을 우리는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재판을 받는 이 상황,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활동의 제약을 받는 그런 구속 수감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또 기다림과 또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재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 제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자,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송치된 지 5일째 되던 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소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고소하는지 보십시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벨릭스 총독은 유대 땅을 다스릴 때에 굉장히 악독하기로 유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먼저 더둘로는 이렇게 좋은 말들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더둘로는 보다 효과적인 재판을 위해서 또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 재판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에게 환심을 사려고 온갖 미사 여구를 동원해서 벨릭스를 칭송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고소를 했는지 우리 5절 6절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데, 우리 5절 6절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명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 바울을 고소한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유대 사람을 소란하게 했다,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연병, 이 유행병처럼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막 정신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을 소란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목을 가장 먼저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소 역시 아주 치밀하게 계산되어진 고소인데요. 이 총독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마에서 파견을 해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자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 총독은 자기가 그 땅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소란이라도 일어나거나 반역이라도 일어나면은 그러면 자신의 어떤 정치 생명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총독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더들로는 첫 번째 고소를 바로 이것으로 정했던 것 같아요. 이 소란을 일으킨다. 이것은 로마 정부와 또 이 총독부를 향해 충분히 자극하기에 충분한 그런 고소의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소란을 일으킨 것은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소란을 피웠던 것이지요. 또 두 번째 무엇으로 고소를 합니까?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고발하는 것 같지만 이것 역시 정치적인 죄목이었습니다. 바로 반란죄에 해당하는 정치적 고소였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면서 반로마를 외치면서 그렇게 로마에 대항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역시 일전에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했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나사렛 예수의 사상을 계승한 이 나사렛 땅의 우두머리다. 그래서 이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 전역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역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지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더들로는 이 총독의 정치 생명에 있어서 위협적인 요소들을 담아서 이는 소란을 일으키고 또 로마의 반역을 꾀하는 자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로마법으로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이 죄목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 성전 모독죄 이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이제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죄목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 내에 여러 속국들에게 종교적 자유를 주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각 나라들 안에 있는 그 종교법,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에는 율법이겠지요. 유대인의 율법에 관련된 것들은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또 어떤 그런 판결이 내리게 되면, 특별히 사형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이제 총독이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그들의 법에 의하여서 이 사람은 사형하니 사형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사형을 허가하는 그런 역할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데려온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는 아주 치밀한 계략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총독이 보기에도 로마법에 의거해서 또 자신의 율법에 의거해서도 모두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중범죄자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와 세운 이 더들로 바울을 향해 했던 이 고소들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온갖 거짓과 거짓의 술수로 가득한 이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변호사라는 직업, 고급 직업이지요. 전문직입니다. 특별히 이 변호사는 법리 분석을 통하여서 어떠한 전략으로 재판을 주대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지 이것을 판단해서 최대한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들을 풀어가야 될 텐데, 오늘 더들로는 사실이 아닌 증거들을 날해놓고 그것을 고발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었고 음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소송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완전히 죽이기 위해 총독에게 아주 민감한 내용들을 담아서 교모하면서도 또 논리정연하게 바울의 죄목들을 지적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 더들로라는 인물을 보면 아주 뛰어난 법률가 또 변호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이 소송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또 변호 사건들이 또 있지요. 당연히 능력이 있어서 그 판결을 뒤집은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수임료는 훨씬 더 비싸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자들 진실과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이 사건을 소송 사건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고 그렇게 박수를 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인정받는 법률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존경받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낱 말 잘하는 말쟁이로 이렇게 치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고 또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돈 때문에 진실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 가첨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모습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 또 거짓의 아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고,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진다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여서 범죄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사단 마귀, 이 악마이죠. 따라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변호사의 어떤 그런 변호사로서 윤리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짓된 것을 진린 것처럼 그렇게 바꿔 둔갑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숨기기 위해서 하죠. 상대를 망하게 하려고, 속여 죽게 하려고. 물론 거짓말 중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도 하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거짓말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사단 마귀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거짓된 모습들이 일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는 것이고 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거짓말이 아니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이 옳은 말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입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거짓은 거짓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 거짓은 사단에게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인데요.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의 혀는 독이 묻은 화살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뿐이다.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얘기하겠지만 마음속에서는 서로 해칠 생각을 품고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만 잘하는 말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온 변호사 이 더들로 거짓과 아첨으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짓과 아첨으로 벨릭스 총독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놓쳤던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헛된 생각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로써 사람을 모함하지도 마십시오. 또 거짓말로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는 자로, 또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오직 진실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를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다른 이를 어떻게 하는 살리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섬기고 또 삶의 희망을 주는 살리는 입술로 여러분의 입술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이제 변론이 시작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세 가지 죄목, 소란죄, 반란죄, 또 이 성전 모독죄, 이것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반박해 나아갑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5일은 감옥에 있었으니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이 시간들 동안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고 또 소란을 일으킬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모으고 선동하는 일을 본 사람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소란죄에 대해서 이것은 모함이고 이것은 누명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란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 더들로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도는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와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신앙임을 변증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죄목이 될 수 없다고 변론한 것이죠. 천부장도 이 사도 바울을 조사했을 때에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바울을 체포하거나 구금해야 될 그런 조건들, 죄목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꾸 소란을 일으키고 또 그러니까 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후송시켰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민족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돌아왔을 뿐이라고, 그리고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행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곳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고소인 자격으로 이 재판장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 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모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어서 합니다. 결국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논리 정연한 변론으로 인하여서 이 벨리스 총독의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 쪽으로 기울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법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음모는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온갖 거짓으로 또 모함으로 고소했던 더들로.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증함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자신의 상황을 교묘하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마치 거짓인 듯 아닌 듯 적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고 또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그 순간, 그 당장의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피해가는 것 같아요. 당장은 그 어려움에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간 그 다음은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은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린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떳떳하지 못하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재판장 앞에서, 고소를 당한 입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있죠. 다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과 어떤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 이성과 양심까지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불태운 모든 신앙의 열정 속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이성과 또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들 양심이 마비가 되어져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잃어요.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사랑 여러분, 따라서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이 양심의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심이 바탕되어져 있을 때에 복음의 진가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양심이 전혀 살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양심이 완전 썩어있는 상태에서 복음의 열정을 불태운다,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사회 속에서 생매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왜 회심하기 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박해자로 살았습니까? 모두 양심이 마비된 채 열심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라고 말이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약한 신앙인, 실패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그 능력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을 세우십시오. 선한 양심을 세워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첫 번째 재판이 결론 나게 되어집니다.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재판의 결론은 유죄다, 이렇게, 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유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부르겠다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이사라에 구금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 또 이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얘기를 했는지 보시면은 이 재판을 통해 사도 바울이 누리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바울이 무죄였다면,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가게 됐다면 아마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눈에 심장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그 40명의 무리들, 아마 나가자마자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판결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가이사랴 감옥에 머물러 있게 되어진 것은 살해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군대가 지켜주지요. 또 사실 감옥은 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감옥이 지켜줍니다. 또 끼니 때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렇다고 또 유죄로 끝나지 않아서 또 다행이죠. 유죄로 끝났으면은 또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이렇게 보류되어진 것이 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 그런데 이 재판이 보류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구금되어졌으면서도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24절 25절에 보면은 이 재판 이후에 벨릭스와 또 벨릭스의 아내가 바울을 찾아가서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묻고 또 설명하고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재판이 보류되어지면서 오히려 군대의 보호를 받고 또 그곳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고, 또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그의 삶 속에 쉼과 여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로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거짓말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사단에게서부터 나왔다고요. 따라서 순간순간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거짓말, 여러분 그 사단의 소리를 대변하는 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단의 종노릇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술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양심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세워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